마가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어떤 날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내일은, 모레는, 그 다음에는 무언가 오늘과 다른 조금 나은 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고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그 육체에 고침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을 것이고, 내 삶에 어떤 다른 큰 어떤 벽이 하나 놓여져 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벽이 예수를 믿음으로 허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길 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길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다뤘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버려야 된다. 너를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부정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치고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삶이죠. 그게 예수님의 기대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가를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면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뭐가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첫째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대였어요.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야가 빠진 신앙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아멘. 어린아이 같이 무엇인가 흡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번째,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촌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를 겸하여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놀랍죠. 너희가 이 땅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 아멘.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 놓을 수 있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그거였어요. 주여. 다섯 번째,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 우리를 향한 기대 뭐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주여. 너희도 그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아멘.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아셔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에서 아는 것 달라요.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백신 공급과 또 이 일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단어의 차이를 지금 좁힐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더라고요. 계약만 한 게 공급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은 우리한테 오는 게 공급인데 정부에서는 공급이라는 말을 계약한 그것을 공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다, 공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이 뉴스 방영을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이게 결국은 이 어떤 의미, 어떤 단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안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이건 이거지 라고 아는 걸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700독 800독 해도 여러분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때요? 그 성경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을 때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을 때에 결코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도 또한 말씀대로 내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고 나가지 못한다면 저는 뭐예요? 앵무새예요. 저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울 때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냥 쫑알쫑알대는 그런 녹음기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여러분 주님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유일한 나의 소망임을 알게 되고 아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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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아버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기대가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그리고 마지막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 거기가 감람산 벳바게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으로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벳바게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동네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두 제자를 보내어 지금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개선하는 왕들은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왕들이 타는 말은 화려하고 거창하고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전혀 그런 이 개선 왕들과는 정반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세상적 화려함이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어쩌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멋진 백마 탄 기사, 신천지의 누구처럼 그런 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진정한 왕이시기에 당시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왕이 다스리는 도시에 입성하시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스가랴 9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주님은 그런 왕이시기에 예루살렘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냐?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힘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힘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다면 그런 세상에 이 위풍당당하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힘과 권력을 행사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오실 이유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과 또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속적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우리도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을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보았던 거예요. 종이 되라. 겸손해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거였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등극한 예수님을 축하하고자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학명으로 종려나무 가지는 불사조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무슨 행동인지도 전혀 모르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가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승리와 부활이었습니까? 그들은 전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는 거리가 먼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끝장내고 자신들을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시킬 구원의 주님,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다시 다윗의 그 부귀와 영광, 그 다윗이 누렸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흥을 맛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맛볼 때에 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 하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혀 그것과 다른 모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은 엉뚱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 시대에 가서 바라봤다면 여러분과는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님은 전혀 다른 꿈을 꾸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다른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통치는 전혀 다른 통치였어요. 그분의 공의로움, 즉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통치 방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겸손이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권력으로 억압하지 않고 섬기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통치였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구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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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신 게 맞아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통치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의 힘을 빌려서 주님을 우리의 이용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 소원을 이루시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죠. 우리가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주님을 이용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뭐만 자꾸 해달라고 매어달리고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시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버지. 내 기대에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군마가 아닌 낙의 새끼를 타신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세속적 영광과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께 정치적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등의 관계없는 자신들의 욕망, 그것을 반영한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영광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잘못된 욕망이나 기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우리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도구가 되시기를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아버지. 내가 뭘 기대하며 내가 주님을 통하여 뭘 원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과 그 주님을 입성에 소리치며 환호했던 그 무리들처럼 주님과 동상이몽을 꿈꾸고 그래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기대임을 깨닫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